미래학자로 불리는 엘빈 토플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지구촌은 강자와 약자 대신에 빠른 자와 느린 자로 구분될 수 있다. 빠른 자는 승리하고 느린 자는 패배한다. 그와 같은 시대가 앞으로 우리에게 전개되는 시대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다르게, 1년 1년 다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우리들이 느낄 수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듯이 이 테크놀로지가 발달하면서 과거에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즉각적으로 우리의 삶에 그렇게 전개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보통 블랙 프라이데이라 적자를 내던 것이 흑자로 돌아서는 그 추수감사절 바로 다음 날이 지금은 이제 이 오프라인 상점에서 이 가게에서는 주로 비즈니스가 잘 안 되고 이 온라인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곳에서 비즈니스가 되는데 가장 미국의 그 온라인으로 많이 판매하는 아마존에서는 얼마 전에 이 비행기를 동원해서 앞으로는 주문하면 주문된 물건이 40분 내에 그 집에 도착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도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것이 현실화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냉장고도 언제부턴가 급속 냉각이라고 하는 그런 딱지가 붙어 있어야 사람들이 신뢰하고 삽니다. 한국에서 우리들이 이제 떠나와서 제가 벌써 미국으로 떠나와서 산 지가 참 오래됐습니다만은 관심이 있어서 한국의 정치가 관심이 있어 선거철마다 이 선거의 결과를 보는데 저희들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와 너무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은 출구조사라는 것이 있어서 투표가 선거가 딱 끝나는 그 시간에 대충 결과가 집계돼서 발표가 바로 됩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 살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런 아주 공통된 이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보통 엘리베이터가 3초에서 5초 정도의 간격을 두고 문이 닫히게 돼 있는데 타서 그게 늦게 닫힌다고 닫힌 버튼을 부지런히 누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닫히는 컴퓨터로 만들어 놓은 그 시간과 자기가 단추를 누르는 시간이 유행에 딱 맞았을 때 문이 닫힙니다. 그것도 모르고 자기가 눌러서 문이 닫힌 것으로 알고 회심의 미소를 짓고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다 한국 사람들입니다. 보면은 그렇게 급하게 우리들이 산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한국에 있을 때 젊은 시절에 미팅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했습니다. 요새 보니까 번개팅이라 그럽니다. 그냥 미팅을 해도 번개팅을 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자판기에 커피를 놓고서 한국 사람들 특징을 써놓은 글을 보니까 보통 미국 사람들은 누르고서 기다리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것을 기다리지 못해서 손을 아예 밑에 딱 넣어놓고 있다가 이 커피가 튀는 것 때문에 손을 대어서 그렇게 홀짝홀짝 뛰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다.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복권도 보니까 즉석 복권이 인기가 있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긁어서 결과를 보겠다는 겁니다. 복권의 그 번호를 불러주는 주말을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탕도 빨아먹지 못하고 깨물어 먹어야 직성이 풀리고 그러다가 이빨이 부러져서 치과를 많이 찾는 사람들도 역시 한국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벌떡증이 걸려서 그것을 핥아먹지 못하고 그냥 덥석 깨물었다가 갑자기 오는 두통을 가지고 머리를 움켜쥐는 사람들 보면 한국 사람들이다.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시간과의 싸움이란 결국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 봐야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패배되는 것이 시간의 싸움인데 사람들은 하여튼 빨리 가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경쟁들 합니다. 스피드 시대에 이와 같은 속도전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기다립니다.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지루하게 느껴지고 또 우리의 삶에 초조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느긋하게 기다린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패배자의 하나의 변이고 어리석음이다. 그렇게 매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그저 새치기하고 끼어들고 갓길로 가고
그리고 운전을 해도 중앙선 침범을 하면서 현실을 잘 적응해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자들이 바로 융통성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으신 또 우리에게 내신 하나님의 그 법칙은 분명히 기다림의 기간을 거쳐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나무들이 실제적으로 필요한 제목으로 크기 위해서는 10년 아니면 100년을 자라야 나무가 쓸모있는 나무로 크기도 합니다. 아이가 정상적으로 성장하여서 이 땅에 태어나려면 적어도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속도전 시대라고 난 좀 빨리 나가서 내가 무엇인가 세상의 큰 뜻을 펼이라고 한 8개월, 7개월 만에 나오면 그 아이는 세상에 적응을 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내신 법칙을 거스르는 인생들의 오늘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영적인 훈련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대강절에 우리들이 함께 훈련하는 기다림의 영성입니다. 기다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세상이 요구하는 세상적인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훈련시키시는 바로 그 같은 기다림의 인내의 성품들과 영성을 우리들이 잘 디벨롭 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대강절을 시작하면서 주님의 때에 메시아의 때가 오면은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통치하실 때, 아니 재림의 왕 되시는 그분의 그 오시는 그 시간적인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시는 그분이 왕노릇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참으로 우리들이 기다린다고 한다면 그때는 어떠한 때를 기다린다는 의미인가?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스스로 할 수 없는 나에게 억눌려 있는 이 정말 답답한 이와 같은 삶에 참된 자유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통과 또한 슬픔을 변하셔서 바꾸어서 기쁨과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는 것 같은 삶으로 바꾸시는 그때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그때요. 우리가 기다리는 기다림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기다리면서 이 삶에 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믿고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이 대강절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제목의 2부로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때를 통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이 기다림의 방법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5장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오늘 우리가 읽은 첫 번째 비유,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 비유를 시작으로 두 번째 비유 잠깐 끊어졌습니다. 달란트 비유, 그리고 세 번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이 세 가지 비유가 25장에 쭉 전개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1절부터 13절 이 열처녀 비유까지만 저희들이 읽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 전체를 사실 25장 전부를 다루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대강절, 이 대림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신앙으로, 어떠한 자세로 기다릴 때에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때를 우리의 삶에 경험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 비유가 이야기하는 중요한 주제를 하나씩 우리들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는 이 대강절을 지내면서 우리의 신앙의 삶 전체가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하는가? 첫째, 우리 열처녀 비유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 맨 마지막 절에 있었던 13절의 결론의 내용입니다. 깨어서 준비하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 찬란하고 우리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우리의 모든 이 억압된 것에서 자유함을 얻고 또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되는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때를 기다리는 우리들이 홍시 떨어지는 거 기다리면서 감나무 밑에서 입을 쩍 벌리고 누워있듯이 그러한 모습으로 기다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로서 구체적인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오늘 열처녀 비유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여기 그때의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이 천국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지금 열처녀 비유에 나오는 특별히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준비하고 깨어서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로 만날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신랑 되셔서 우리의 삶에 좌정하시고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열처녀 비유가 이야기하는 이 비유에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이 어리석은 이 미련한 다섯 처녀의 극명한 다른 점은 무엇인가? 다 비슷한데 다들 등도 준비되었고 또 신랑을 기다리는 그와 같은 모습도 다 똑같은데 유일하게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한쪽은 기름이 준비되어 있고 한쪽은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기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지만 일반적인 이 해석은 성령의 기름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들이 성령 충만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우리들이 오늘도 그리스도를 준비하며 깨어서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함께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의 모습에는 다들 똑같아 보입니다. 물론 어떤 분은 너무너무 추웠었는데 그래도 예배당 들어오니까 좀 몸이 풀리네. 그래서 노곤노곤하죠 해가지고 조금 묵상하시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과 두 그룹으로 나눌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예배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적어도 예배하는 이 전체적인 모습은 별로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중에도 기름이 준비된 분이 있고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디모데 후서에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로 이야기합니다. 모양은 똑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자들은 깨어서 준비되어 있는 자들이 아니기에 정말 주님이 오실 때 재림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준비하며 맞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에 왕으로 역사하시는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시는 그분을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땅에서의 천국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화면에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천천히 우리가 읽어나가면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은 어떤 모습인가? 다시 말해서 지금 열처녀 비유에서 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어떠한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읽어보면서 혹시 이러한 모습이, 이러한 신앙의 삶이 나에게는 없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대답하는 것과 같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천천히 우리가 읽어나갑니다. 읽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품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용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모습이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이 없이
똑같이 교회도 다니고 똑같이 교회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다들 하는데 바로 능력이 없는, 깨어서 준비되어 있지 못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일날이면 성경책을 끼고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찬양하지만 형식만 갖춘 그와 같은 신앙의 형태는 절대로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을 맞아들일 수 있을 만한 그와 같은 참 신앙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기다림의 계절에, 이 복된 절기에 우리들이 우리의 기름, 성령의 충만과 성령으로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과 나의 주인이 되시면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믿음의 고백의 실제적인 기다림의 영성으로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체적으로 내 삶에 적용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들이 아름답게 응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14절부터 이어지는 비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두 번째, 이것을 통하여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 여기 보니까 충성된 삶으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 달란트 비유는 오늘 우리 교회 지금 예배하신 분 대부분 교회 생활을 좀 오래 하셔서 달란트 비유를 알고 계시지만 그러나 초신자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드립니다. 어떤 주인이 세 종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한 종에게는 5달란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먼 타국에 갔다가 돌아올 때까지 이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열심히 장사하고 이것을 비즈니스에서 이윤을 남기라 하고 갔다가 돌아와 봤더니 5달란트 받았던 종은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았던 종도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를 남겨서 이윤을 가지고 왔는데 1달란트 받았던 종만 이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무지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땅속에 파묻어 놨다가 그것을 그대로 들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은 이것을 충성된 자와 그렇지 못한 불충한 자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다시 오실 약속된 재림의 왕으로 오실 그분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그리고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주님을 나의 구세주와 나의 왕으로 고백하면서 그분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나라, 이 천국이 내 삶에 경험되기 위해서는 나에게 필요한 이 기다림의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귀한 달란트를 가지고서 충성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3년 한 해를 우리들이 지내오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직분들과 섬김을 위한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좁게 보면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 돌아가서는 한 가정의 남편으로, 아내로서, 부모로서, 또한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신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자로서 이 땅에 허락하신 귀한 일터들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았는가. 이 충성되다라고 하는 이 피스토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내가 하는 모든 말과 내가 하는 또한 행동이 일치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충성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단어로 신실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충성되다, 신실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그 사람의 실제적인 삶으로 나타나느냐, 이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말과 우리들의 실제적인 삶의 실천과 실제적인 삶의 그 차이가 왜 많이 나느냐? 조금 좁게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섬김의 자리에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일, 이것을 내가 잘 충성하며 그렇게 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도 우리들이 한 해를 지내놓고 봤을 때 하나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과연 나는 정말 진실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정말 무엇을 남겼는가,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했는가, 아니면 여기 지금 충성된 종이 아닌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을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게으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미룬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내일로 미룬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게으르다 그러면 그냥 레이지하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게 아니고 이 원래 단어는 오늘 내가 지금 안 하고 내일 하겠습니다. 자꾸만 미룬다는 것입니다. 충성되지 못한 삶은 미루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충성하지 못하면 내일 충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요? 내일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특별히 이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이 여기에 충성하지 못한 이유를 몇 가지 들을 수 있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비교하고 자기는 한 달란트, 자기의 것을 작게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내 생업과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어떠한 것이든지 그것을 우리가 가볍게 여길 때, 작게 여길 때 우리는 충성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그 무엇이든지 간에 때에 따라, 왜 나는 그동안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내가 헌신해 왔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이와 같은 것밖에 주시지 않지라고 우리들은 그렇게 불만해하고 불평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때에 따라서 나에게 한 달란트 주시기도 하고 또한 두 달란트를 맡기기도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나에게 주신 시간과 나에게 주신 생명과 나에게 주신 모든 은사와 모든 것은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겁니다. 무엇을 위하여? 남기라고, 충성하라고. 충성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가볍게, 작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의 삶은 그 누구에게 허락하신 삶이라도 작은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미국에 들어오셔서 어떤 환경과 어떤 삶 가운데 살고 계시든지 간에 인생적으로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많이 가졌고 많은 것을 또 배웠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많이 주셨고 나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미국 땅에서 참 받은 것이 적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가장 적합하고 필요한 것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을 오늘 주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충성되게 우리들이 그것을 섬기며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곳으로 남겨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기다림, 참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니까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는 그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시고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살게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것으로 신실한 자로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게 하옵소서. 누가복음 1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올라오는데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한 해 동안 어떻게 지내오셨습니까? 남은 12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신 그 자리에서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교회의 어떤 직분이나 어떤 사역이든지 작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귀한 것들입니다. 크게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더 큰 일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더 충성된 자를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한 기다림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과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두 번째 달란트 비유 이어서 나오는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이 천국을 기다리고 천국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바로 사랑을 베풀며 사랑을 나누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냥 기다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양과 염소의 이 비유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심판날에 한쪽에는, 오른쪽에는 양들이 서 있고 왼쪽에는 염소들이 서 있습니다. 양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그 양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또 대답하십니까? 작은 소자애들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우리의 사랑에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며, 내가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오, 그분이 재림왕 되셔서 그분의 나라에 있을 때 나는 정말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 것이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는 오늘 우리의 땅의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위에 나에게 주신 귀한 것들이 내 주위에 없는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나에게는 이와 같은 것을 주셨는데 내 가까운 어떤 이웃들과 또 하나님의 교회 지체들과, 아니 나의 살고 있는 그 일터와 또는 가정에 가까운데 이웃들에게 나보다 못한 환경 가운데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 그것을 이루어가면서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많은 다양한 사람들 우리 주위에 허락하셨습니다. 그냥 우리들이 지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을 베풀며 그리스도의 날을, 영광스러운 날을 기다릴 때 우리의 기다림이 참된 믿음의 기다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아직도 세상은 그래도 믿는 자들, 교회를 향하여, 기독교를 향하여 그래도 많이 비판하고 공격하고 욕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그 기대가 우리에게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실망한 그들이 오히려 교회와 믿는 자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우리의 주위에 없는 사람들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좋은 것들,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나에게 주신 경험이 될 수도 있고 나에게 주신 중요한,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없는 아름다운 은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복한 가정을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주셨습니까?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오히려 나에게 주신 은사여 자원인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 우는 자에게 진정으로 같이 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고통과 어려움을 통과해 오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그와 같은 것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은 좋은 대로, 나에게 정말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부족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풍성함을 내가 누리며 그것을 감격했을 때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감사의 영광을 위한 그 기적의 역사가 오히려 없는 자들에게 더 힘있게 전달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대강절을 지내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2월 한 해의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말세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시간에 제한되어 있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개인적인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이, 아니 우리의 전체적인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이 별로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앙인으로서 정말 깨어서 준비하는 그와 같은 삶이 우리에게 기다림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들이 충성하지 못한 부분에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더 하나님을 충성하고 섬길 수 있는 자리로, 교회적으로 가정의 우리의 일터를 통하여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시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기독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있기에 이 성탄의 계절, 특별히 하나님의 그 사랑이 많이 연약한 이웃들에게 나누어지는 시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기를 어떻게 여러분의 것을 나누는 그 같은 사랑의 절기로 지내겠습니까? 나는 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없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 여러분의 눈을 여시고 그와 같은 자들을 찾아가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면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와 같은 삶이 대강절 두 번째 주를 지내는 우리 모든 펠로십 가족들의 삶 가운데 힘있게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